믿음에 거하고 복음 위에 굳게 서서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중심이 온 우주의 중심이 내가 되는 게 사실 자연스럽죠. 그래서 모든 기준과 모든 판단 기준이 내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니라 뉴스를 보고 영화를 보고 무슨 해석하거나 내가 생각하는 게 누구의 생각을 내가 카피하는 게 아니라 사실 내 생각이 중심이 될 때가 있어요. 온 우주는 나로 통한다 라는 말처럼 우리가 스스로가 내가 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절대 판단 기준이 내가 됩니다. 그러나 신앙은 내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많은 내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열등감이 있죠. 교회에서 봉사하면 내 기준과 내 판단으로 열심히 봉사하지 않은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어요. 봉사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내가 열심히 뭔가를 이렇게 도와주고 섬겼으면 나한테 돌아오는 피드백이 있어야지. 없으면 나쁜 사람. 그러면 안 되지.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모든 기준과 판단이 내 기준과 나의 중심에서 생각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지는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것이 가장 힘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본문에서의 그 배경은 뭐냐면 바울이 썼던 옥중서신 중에 하나인데 당시 그 교회 안에 이단이라고 하는 어떤 영지주의자, 영은 거룩하고 육은 더러운 건데 예수님의 육신, 성육신에 대한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리고 천사들을 숭배하고 천사는 굉장히 위대하다. 그렇게 해서 천사들을 숭배하거나 아니 율법적인 것들이 팽배해지는 그 환경 가운데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적으면서 그 복음에 대한 수수성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글이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하나님을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데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가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1장 26절에 읽으면 우리라고 얘기했잖아요.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이미 창조 전에 함께 계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나중에 나왔고 성령님은 오순절에만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어떤 시간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미 창세 전부터 이 세 분이 함께 하셨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 예수님이 피조물보다 너희보다 먼저 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이것이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성부 성자 하나님이 창조 전부터 계셨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아들로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이 말이 우리 지식과 우리의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의 이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해요. 어떻게 될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성애 문제에서 그렇죠. 이게 그렇지 않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해한다고 순종하기가 굉장히 어렵어요. 왜냐하면 내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내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로 나오는 말씀으로 할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먹어야 살지 사람이. 이 말씀 그냥 의미적으로 말씀하신 거겠지. 우리는 말씀을 내 식으로 오해하고 다시 이해하는 형식으로 바꿀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그 말씀 자체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그 당시에 말씀을 변질하게 되었어요.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만.
너무 이해하기 쉽게 좋잖아요. 영은 거룩한 거고 육은 더러운 건데 예수님이 그냥 영의 형태로 살짝 왔다가 죽는 것처럼 보이는 증시 아니야. 그냥 그런 것만 보이고 올라간 거야. 사람이 이해하기 편한 말로 그들은 복음을 변질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 판단 기준 때문에. 오늘 저 여러분들이 내가 아직도 어떠한 판단 기준이 살아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무엇이 내 판단 기준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길 소망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전부터 계셨다니까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인간의 지혜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냥 우리 믿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떻게 지혜로 설명하겠어요?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이거는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믿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 관점이 굉장히 우리에게 준 믿음입니다.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집필하고 있을 때는 옥중이었습니다. 환경이 녹록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세계관이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이 모든 만물이 그에 의해서 통치자나 어떠한 세상의 권세자들이나 다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음이 가능할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있는 상태는 감옥이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권세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갈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주권하시는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권세자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오늘 이 땅에 수많은 악한 사람들이 안 죽나? 악한 자들이 더 잘 될까? 우리는 수많은 내 기준과 판단에 의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지 않는다는 사실을 살아계신 걸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의 관점은요, 이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뭐냐면 우리의 실제 인간의 사고로 잘 되고 못 되는 그 판단 기준이 아니라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알았습니다. 내가 어려운 거,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많은 박해와 어려움을 통해서 복음이 더 확산되었습니다.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교회가 망하는 것 같이 보였지만 실질적으로 복음은 더 확산되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고난이 있어요. 이해되지 않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라고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권세자들 당신들을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그거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의 영역이다. 우리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없네. 하나님보다 용한 무당가니까 더 잘하는데 와 저게 더 좋네. 우리는 단편으로 볼 때가 있다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의 세계관은 하나님의 역사와 주관을 큰 통에서 보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그 일이었구나라는 그 판단이 그 기준이 있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기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 판단 기준 내가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주권, 이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선한 것을 주실 거라는 믿음입니다. 때론 힘들고 때론 이해되지 않고 때론 화가 나고 내 인간의 지혜와 내 인간의 판단 기준에선 도저히 이것이 선한 것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성공해야 좋은 거고요. 세상 사람들은 뭔가 잘 돼야 좋은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좋은 건 많은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 어려움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보라고 허락하신 일이었구나. 이게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온 우주 만물, 세상자, 주관자들, 권세자들도 다 하나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고 하심이라 이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교회의 공동체를 설명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몸이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몸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각각 지체인데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몸에서 머리는 무슨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오더를 하고요. 우리 몸을 주관하고 컨트롤합니다. 만약 우리가 머리의 명령을 받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사고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이 중요하지 않은데 오직 우리가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기준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받고 우리가 순종해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의 문제될 때가 뭐냐면 내가 머리가 될 때예요. 내 생각이 맞다라고 주장할 때예요. 내가 맞고 내 생각과 내 기준이 맞다라고 하는 순간 분열과 싸움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거에 대한 걱정이 있어요. 1번은 맞고 2번은 틀려. 그래서 2번을 선택하면 굉장히 하나님 뜻에 실패하고 어긋나기 때문에 1번을 꼭 선택해야 돼. 이것 때문에 싸워요. 교회 안에서. 2번을 선택하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2번을 선택해야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1번을 선택하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많이 묵상을 통해서 깨달은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1번이든 2번이든 중요한 분이 아니에요. 내 마음의 머리가 뭐인 거예요? 내 생각이냐 아니면 하나님 생각이냐. 2번을 선택하든 1번을 선택하든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이 일을 선으로 바꾸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는 항상 중요합니다. 싸우는 게 뭐예요? 이거야. 이거 아니면 큰일 나. 이거야. 이거 아니면 큰일 나. 머리가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맞다라고 주장하고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부시기 위한 것이다. 그것을 내려놓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에 진정으로 머리가 될 때 바로 우리 교회 안에 질서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 여러분들이 내가 생각하는 머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머리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머리에 예수님의 하시는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순종하고 적용하고 있습니까? 점검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20절과 21절, 22절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의 핵심이죠. 오늘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알지 전에는 우리는 죄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해야 되는 건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원수로 태어났어요. 왜? 우리는 죄성 가진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제가 지난주에 밤 근무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할머니 한 분이 잠을 잘 수 없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드려도 될까요? 자기 기도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크리스찬인데 기도해도 될까요? 너무 좋대. 그러면서 무슨 얘기냐면 자기는 예수님도 좋고 알라도 좋고 모두 좋고 나는 내 신한테 기도할 테니까 넌 빨리 기도해줘라. 아니 너 기도하지 마세요. 저는 예수님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이거 다른 신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당신의 마음을 평안하게 할 수 있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라고 하고 이제 기도했는데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부인합니다. 많은 다른 거 좋다는 거예요. 알라도 좋고 부다도 좋고 다 좋다는 거예요. 너도 신, 네 신, 나도 네 신.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가장 핵심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던 거면 그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온 만물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연합되는 것을 이루셨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 말고는 우리가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흠없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마음속에 일어나오는 불평, 불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어요. 수양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명상을 통해서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죽으심과 함께 죽고 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많은 이단들이 교회 안에 행위주의로, 율법주의로 아니면 여러 가지 복음을 흐트런 일로 있기 때문에 오늘 사도신경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바뀌지 않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하나님이 이미 이전부터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예정하셨고 우리를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오늘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그 은혜를 고백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를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구나. 그 예수님이 이전부터 계셨고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오셔서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신 거구나. 안 보이던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보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게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죽으심의 은혜를 통해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거룩할 수 있구나. 다른 길로 거룩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러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합니까? 순간은 이해되지 않고 아직도 내가 죽지 않은 내 기준과 판단이 올라왔을 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저는 여전히 이런 사람을 만나면 짜증이 올라오고요. 이런 일이 있으면 누구를 원망합니다. 이런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말고는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라고 믿는 것 말고는 만약에 믿지 못한다면 믿음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 말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23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우리가 그 복음 위에 서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복음 위에 서야지만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 세상에 줄 수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에 줄 수 있는 그 은혜와 그 감격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소망합니다. 어떤 것 위에 쓸 수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돈 위에 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경험만 인맥 위에 서요. 내가 누구를 알지.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오직 복음 위에. 그렇지.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은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지. 그 믿음이 있다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미래에 두려움이 있을 때 그렇지. 난 두려울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지. 내 죄를 위해서. 그 믿음 안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어떤 것 위에 서고 있습니까? 내 기준과 내 지식과 내 만들어 놓은 어떤 보호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은 믿음. 그 믿음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 위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지으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권세자들이나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복음 위에 서기로, 이제는 내 판단 기준과 나의 경험과 지식이 아니라 그 믿음 위에 서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뵙기를 소망합니다.